그 질문과 답이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 세상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 지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 지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지혜도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지혜가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꾀. 서울 옛날 그 한양에 그 김대감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장기의 명수였다고 합니다. 누구와 장기를 둬도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대단한 실력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덕후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아주 장기의 명수였습니다. 그에게는 장수의 적수가 없었어요. 다 이겨버렸으니까. 내가 장기로 온갖 물건들을 손에 넣은 영감이기도 하죠. 그를 이겨버리고 사람들로부터 딴 물건이나 돈이나 엄청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비가 찾아와서 이 장기의 명수에게, 김영감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승부에 걸려있는 것은 뭔가 하면 소 한 마리를 걸고 도전을 걸었습니다. 선비는 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김영감에게, 내가 지면은 이 소 한 마리를 당신에게 드리고 내가 이기면 소 한 마리를 이제 가져간다, 이런 거죠. 근데 선비는 소를 주고 이제 장기를 줘가지고 졌습니다. 졌으니까 자기하고 약속했던 그 소를 그 김영감에게 주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 며칠 후 그 선비가 다시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지면, 내가 지난번에 져서 소를 내가 당신에게 줬는데, 이번에는 내가 지면 우리 집에 있는 집문서를 당신에게 주겠다. 이기면 어떻게 하느냐? 이기면 내가 지난번에 준 소를 다시 돌려받는 것으로 그렇게 내기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김대감은 한 번도 져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흔쾌히 승낙을 하고 장기판이 벌어졌습니다. 구경꾼들이 몰려들었겠죠. 결국은 선비가 이 김영감을 꺾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를 도로 찾아서 소를 몰고 선비는 사라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며칠 사이에 어떻게 장기 실력이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선비가 말했습니다. 내가 본래 한 수 위입니다. 김영감보다 한 수 위에 장기를 두는 사람인데, 내가 한양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소를 맡길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를 맡길 사람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렇게 한 거죠. 그야말로 일부러 져준 거예요. 왜? 자기 소를 잠시 맡겨놓고 두 번째 가서 이겨가지고 소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리고 난 후에 지금은 내 실력으로 지난번에는 일부러 져준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선비는 굉장한 지혜가 있는 사람 같지만, 이거는 지혜라기보다는 꾀입니다. 꽤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머리를 굴리는 거죠. 아마 선비의 뜻은 잘 모르긴 해도 이 김영감, 이 콧대가 높고 아주 교만방자한 이 김영감의 콧대를 꺾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소도 참에 좀 맡겨서 며칠 동안 잘 먹여주면 소도 배도 골지 않고 좋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어떤 순간순간 무엇을 해야 하고 문제를 또 이겨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 지혜를 짜낸다는 것이 이게 뭐 굉장한 지혜가 아니고 장깨에 불과한 경우도 많습니다. 장깨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참 많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지혜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가 있다고 오늘 성경 야고보서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아주 힘주어 말하고 있는데, 그 지혜가 뭐냐? 세상 지혜와 세상 잔꾀와 이 게임 자체가 안 되는 엄청난 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세상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와닿아야 되겠죠.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느 조종사가 승객을 태우고 비행을 하고 있었던인데, 이거는 실제 사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모든 전해지는 그 비유와 예화 가운데는 다분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조종사가 승객을 태우고 비행을 하던 중에 비행기 승객으로는 조종사를 제외한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종사, 그리고 우주과학자하고, 그리고 할아버지와 학생이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가 태풍에 심하게 흔들리더니 추락하려고 그런 위험천만한 직전에 놓였습니다. 이때 조종사가 말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내에 이 모든 물건은 모두 제 권한에 있습니다. 저는 제트 항공기 조종사로 얼마 있으면 승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낙하산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하산이 3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조종사와 더불어 과학자, 그리고 할아버지, 학생까지 하면 4명입니다. 4명인데 낙하산은 몇 개예요? 3개. 그럼 한 사람은 낙하산 떴고 죽어야 되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조종사가 아주 여유롭게 낙하산 한 개 들고 그냥 양팔을 벌리고 손살같이 뛰어내렸습니다. 조종사가 낙하산을 가지고 사라지자 이번에는 과학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기에 제가 죽는 것은 우리나라에 엄청난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제가 이 낙하산 하나 쓰겠습니다. 자, 조종사나 낙하산 들고 뛰어내리고, 그리고 과학자도 자기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니까 낙하산 하나 들고 뛰어내리고, 이제 2사람이 남았습니다. 할아버지하고 학생이 남았는데 낙하산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이 뛰어내리고 난 후에 그들 2사람이 비행기에서 탈출하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시던 할아버지가 슬픈 목소리로 학생에게 말합니다. 얘야, 나야 살 만큼 살았으니 하나 남은 이 낙하산으로 내가 서서 살도록 해라. 그러자 학생이 상기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둘 다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낙하산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2사람이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랬더니 아까 그 지혜롭다던 그 아저씨들이요, 가지고 뛰어내린 것은 낙하산이 아니고 제 배낭을 들고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상당한 지혜롭게 사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내 지혜가 아주 무용지물이고 아주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절감하고 실감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앞으로 올라는 미래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50을 살든 60을 살든 70을 살든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 수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선택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지혜롭게 선택한 것 같은데 결국은 지나고 나면 그 선택이 참 잘못된 선택이었다, 지혜롭지 못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할 때도 우리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지혜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지혜와 총명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밝혀주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묻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자, 너희가 지혜롭고 총명하다라고 한 그것을 너희가 한번 나에게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한번 보여라. 그러니까 내가 진짜 지혜로운가는 보여달라는 거예요. 한번 변정해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것은 지혜 온유함으로 한번 증명해 보여라. 증명하는 방법은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나는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하다는 것을 보여달라.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진다고요? 선행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나무를 알려면 뭐를 보면 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 걸 알게 된다. 나무가 내가 이 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열매로 증명해낸다. 내가 지금 온전한 지혜로운 사람이고 총명한 사람인가를 무엇으로 증명해낼 수 있다고요? 선행으로 증명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가짜 지혜에 대해서 이 사도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가짜 지혜는 뭐냐?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가짜 지혜는 뭔가 하면 너희 속에 독한 시기. 이 가짜 지혜는 독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가 뭡니까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고 굉장히 미운 거죠. 주는 것 없이 미운 거 있잖아요. 남들 잘 되는 것을 그냥 못 견디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사촌이 논을 사면 내 배가 아픈 거예요. 요즘은 사촌이 좋은 차 타면 좋은 차 사면 내가 배가 아프다. 사촌이 좋은 집을 사면 내 배가 아프다. 왜 사촌이 집을 사고 사촌이 더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왜 내 배가 아픕니까? 오히려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일인데, 자, 세상 지혜는 뭔가 하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이 시기보다도 더 한 발 나가는 게 뭡니까? 질투예요. 시기는 그래도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건데 이 질투는 뭔가 하면은 실제로 그 사람을 막 깎아내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아이 그 사람 돈 번 거요, 그냥 번 줄 아세요? 다 이런 남들 속이고요 덩쳐서 그렇게 잘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아예 깎아내리는데 막 앞장서서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독한 시기와 그리고 다툼, 그리고 이것이 그러니까 시기보다 좀 더 형님은 질투라고 볼 수 있어요. 질투의 더 큰 형님은 뭔가?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랑. 사람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으면 자꾸 자랑하잖아요. 자,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가짜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기와 그리고 다툼과 자랑과 이런 것들은 다 가짜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그럼 분명하죠. 조금 전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자랑과 다툼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지혜라는 거예요?
땅의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의 지혜를 가지고는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우리 속에 뭔가 좀 남들보다도 특별한 거 이게 아니라, 지혜는 뭔가 하면은 어떤 사물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이 옳은지 그른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은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어요. 이거는 옳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 지나고 나면 그것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합니까? 나는 자녀를 이렇게 키운 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후에 보니까 나의 교육 방법과 양육 방법이 아이들의 큰 상처만 주는 그런 것이 됐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어요. 나는 굉장히 지혜로운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 옳은 건 옳고 그런 것은 그러다. 판단했으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하고 옳긴 한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이건 온전한 지혜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것까지도 바로 지혜인데 이 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 지혜가.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땅의 지혜를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 땅의 지혜는 정욕적이나 다 자기 욕심. 조금 전에도 조종사 얘기했잖아요. 조종사도 자기 이기 때문에 그 젊은 학생을 뒤로하고 할배가 죽든 살든 생각하지 않고 내 정욕,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 조종사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뛰어내는데 보니까 배낭을 들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게 세상 지혜라는 겁니다. 세상 지혜는 살 줄 알고 끄떡었던 것이 완전히 끊어지고 죽는 자리로 가는 것이 세상 지혜일 수가 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16절에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되 세상 지혜가 있는 곳에는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혼란하다, 정돈이 잘 안 되고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땅이 공허하고 비어 있었다. 그리고 공허하고 또 혼란하고 흑암 가운데 있고, 빛이 없으니까 어둡죠. 공허하니까 비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혼란하니까 이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자리를 잡아준 거예요. 어둠은 빛으로 밝혀주고, 그리고 공허는 체험으로 체험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케 하고, 그리고 무질서를 하나님께 질서로 정돈시켜 주시고. 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밝음 가운데 있고, 무질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질서가 있고 정돈된 것이 있고, 그리고 공허함이 아니라 체험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온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 지혜로 사는 가정, 직장, 교회, 여러분 그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납니까? 세상 지혜로 사는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투가 있는 것. 남들 잘 되면 박수치고 참 잘하셨습니다. 참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진정으로 가족들도, 여러분 형제 간에도 서로 잘 되는 것을 이렇게 못 받아들이는 세상이잖아요. 사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형제도요, 너무 한 형제가 너무 잘하고 잘 나가는데 그 밑에 사람 돌보지 않으면요, 그 형이 됐든 언니가 됐든 욕합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산다고. 이게 뭐예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여러분 행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개인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 행복하고. 그런데 세상 지혜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 그리고 이것 때문에 혼란해져서 행복은커녕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 세상 지혜로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까?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한 8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일일이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다 할 수 없는데 그냥 이런 것이 있다.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고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 다음에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이 지혜는 첫째 성결하라. 성결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로 서포스로 되어 있는데 지혜로운 현명한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혜가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이 지혜는 성경에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지혜는 없다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사람을 바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가장 유익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사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그 일들을 이룰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자, 지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임과 동시에 그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옳지 않는 것을 밀어낼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그 위로부터 내리는 것은 성결하다. 성결하다. 성결은 악으로부터 깨끗하여 더럽히지 않는 경건을 말하는데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성결하게 못 살아요. 성결하게 살고 싶지만 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미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성결하고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지혜가 오면 성결해질 수 있다고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오면 우리는 성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깨끗하게 살아요. 나는 정직하게 살아요. 나는 온전하게 살아요. 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정직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진실해질 수가 없다니까요. 이 세상 지혜로는 시기, 질투, 다툼, 혼란 이것만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결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성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화평이라 이렇게 말해요. 피스메이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면 항상 부드러워져. 좋아져. 그 사람은 오기를 원해. 근데 어떤 사람이 가면 참 이상해. 자꾸 사이가 나뉘어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피스메이커가 된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사람으로 오셨죠. 화평의 분으로 왔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목하고 갈라지고 이렇게 된 것을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전히 이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해서 죄 지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주셨다. 오늘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밟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피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내가 다리 역할을 했는가? 그것만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관용이죠. 관용. 참된 지혜는 관용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관용은요. 받아들임과 알겠습니다. offset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허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나는 허점 없는 게 허점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왜 이렇게 반듯하고 온전하고 한가지고 교만이 그냥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때 그들을 받아들인가? 나도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것처럼 나도 그 누군가부터 용서받아야 될 존재인 걸 알아야 된다. 나는 이런데 왜 당신은 그런가? 나는 옳은데 왜 당신은 그런가? 나는 깨끗한데 왜 당신은 더러운가? 나는 정직한데 왜 당신은 거짓된가? 이게 이제 관용은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받아들였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자기를 조롱하는 자, 침뱉고 욕하는 사람, 뺨 때리는 사람 다 받아들였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나님이 가능했고 하늘의 지혜로 살다 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오는 지혜로 살면 이것이 가능해진다 라고 하는 거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사람이 좀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요, 다 받아들여지게 돼 있어요. 아픈 사람대로 긍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났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요. 그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잘났다고 하는 사람도 받아들이게 되고 못난 사람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지혜로 살았던 사람 중에 솔로몬.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물었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뭐 줄까?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자기가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됐는데 백성의 수도 많고 그리고 모든 신하들은 백발이 승성한 삶의 연륜과 경륜이 있는 사람, 자기는 새파란 젊은 사람. 얼마나 솔로몬이 겸손합니까? 자기는 출입을 할 줄 모르는데, 여러분 3살만 돼도 문지방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3살보다 더 어린 사람이라고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다고 해요. 솔로몬아, 너가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영화도 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그런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
준다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잘 살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뭐 굉장히 명예와 영화롭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가 참 좋은 걸 구했다. 너가 지혜를 구했으니 지혜 속에 모든 게 들어있는데 내가 너를 부하게 해주겠다. 너 장수하게 해주겠다. 너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채워주겠다. 영화롭게 하겠다. 너를 명예롭게 하겠다. 이 말은 뭐냐? 지혜 속에 다 들어있는 것. 여러분도 딴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지혜. 세상과 또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그 지혜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지혜 달라고 했더니 다 주셨잖아요. 지혜는 고구마 한 줄기에 다 달려서 딸려오는 것과 같은 거라고. 그 지혜를 얻었을 때 그 지혜로운 왕이 되었던 솔로몬의 지혜 그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어떤 여인 둘이가 애를 둘 다 낳았는데 둘이 자다가 아마 이 몸부림치다가 한 명을 깔아 짓눌러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깔아 죽인 그 엄마가 보니까 자기 애를 깔아 죽였거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엄마의 애기를 자기 내놓고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엄마는 자기 애기 아니거든. 자기 옆에 누워있는 거. 옆에 엄마 애기거든. 그 내 애기다, 네 애기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지혜롭다는 솔로몬이 찾아가서 이 얘기, 산 얘기를 받고 그런 얘기를 쭉 주고받으니까 솔로몬이 딱 보더니 너희들이 서로 자기 얘기라고 하니 자기 신한테 10%를 갈아나 가져오라. 가져와서 이 얘기를 딱 나눠가지고 둘을 나눠가지고 한 사람에게 두 개에게 주라. 그랬더니 진짜 애기 엄마가 뭐라고 그러니까 펄쩍 뛰면서 왕이요 제 얘기 아닙니다. 저 살아있는 애기 저의 얘기 아닙니다. 저 여인에게 이 얘기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 자기 애를 깔아 죽였던 그 엄마에게 호통을 치면서 너가 어떻게 거짓말하느냐. 이게 솔로몬의 아주 지혜로운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지혜로운 판단을 내는 것을 항상 사람들은 상징적으로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판단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바 여왕이 솔로몬이 지혜롭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가 싶어서 소문인가 진짜인가 왔잖아요. 엄청난 걸 가지고 와서 이제 시바 여왕이 이제 그렇게 물어봅니다. 솔로몬에게 이제 그 화분 두 개를 갖다가 꽃을 피우고 하나는 조화예요. 하나는 생화예요. 그 조화가 생화보다 더 잘 만들잖아 지금은요. 똑같이 만들고 가까이 가도 잘 안 보일 줄 모를 정도로 그런 꽃 화분을 두 개 딱 갖다 놓으면서 아이고 솔로몬 왕께서 굉장히 지혜로우신데 한번 여기에 진짜 이 생화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을 한번 가려내보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한가 하면 신하에게 이 부필 통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저 바깥에 가서 벌을 몇 마리 잡아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벌을 잡아오니까 그 잡아온 벌을 그 창문을 다 닫고 날렸어요. 날리니까 이 벌들이 어디로 날아갈게요? 당연히 그 살아있는 꽃 향기로 날아가니까 이 솔로몬이 이것이 생화입니다. 딱 골라냈죠. 그러니까 시바 여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역시 듣던 소문 이상의 지혜로운 왕이다. 그래서 막 엄청난 거를 주고 갔잖아요. 여러분 이런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사람을 죽이는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 지혜는 다분히 사람을 골탕 먹이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지혜일 수 있다. 내 똑똑한 지혜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는 죽일 사람도 살리는 지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지. 답이 나왔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올 때 제자들이 이제 어른들도 없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이들도 왔는데 그 제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돈도 안 되는 신경 쓰이는 이 아이들을 좀 돌려보내버립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가는 곳이다. 어린아이라고 천국 가고 어른 천국 못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어린아이는 요즘 어린아이 달라요. 영악합니다. 어른들 막 이렇게 속여 먹입니다. 하면은요 이 꾀가요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옛날 아이가 어리석고 그렇죠. 요즘 애들요 아이고 어른들 뺨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린아이는 누구 있어야 돼요? 부모 있어야 돼요. 부모 없으면 말짱빵이야.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이가 먹었다 안 먹었다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그 어떤 인생도 말짱빵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는 자, 그런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천국 가고 아이라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요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니까요 너무나도 많은 실수를 하고 후회가 많아요. 그때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때 참 결정하기를 잘했다 했는데 결정한 게 다 여러분 잘하는 결정이라고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결정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결정은 이거는 참 반신반의하는 결정이었는데 참 좋은 결정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저는 어떤 결정이 후회 없고 잘못되지 않는 결정인가 하면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늘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꼭 기도를 일일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소원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계속 기도해서 된 것은 실수가 없었어요. 그게 그때는 이게 될까 했는데 그 지나고 나니까 어쩌면 그때 내가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잘했지 이걸 보니까 내가 결정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을 때 그분은 항상 그 길로 인도했던 것은 옳은 거였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에 이거는 반드시 된다. 이거는 실수가 없겠다 했는데 잘못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일상이 있어요. 일상.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국수를 먹든 뭘 먹든 밥을 먹든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여러분 볶음밥을 먹든 그게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이 선택 내가 그때 30년 전에 짬뽕 먹을 건데 짜장면 먹었어. 내가 두고두고 후회된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완전히 이 식탐 미식가라고 그러는가? 하여튼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잠을 9시에 자야 되는데 11시에 자가지고 후회 막심하다 30년 전에 내 왜 9시에 자야 되는데 12시에 잤을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가야 된다. 이거는 생계가 달려있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그 과를 잘 선택해야지 그 과대로 이제 앞으로 직장을 갈 텐데 학교만 보고 과와 상관없이 간 사람 후회하고 2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시 복학하는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 선택해 갔는데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로또 같아. 로또 직장이야. 그래서 잘 맞아서 대박의 로또가 아니라 너무 안 맞아서 로또가 되는 직장이 있어요. 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어도 처자식 때문에 못 그만둬.
너무 잘못된 선택. 여러분, 이런 직장, 우리 일생을 거기에 은퇴하기까지 직장 생활할 때 이거 중요하잖아요. 이런 거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야 될 배우자 선택을 잘해야 되잖아요. 기도 안 해요. 딱 볼 때 조건을 따져. 아이고, 키는 이렇고 뭐 이렇고 돈은 이렇고, 아 됐네, 좀 잘 됐네, 아 좋아 좋아, 그리고 했어. 그런데 잘못해 가슴을 치는 사람이 여러분 한두 명입니까? 기도해야 된다.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그냥 조건만 보고 했다가 잘못된 행동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결혼해서, 여러분, 잘못되려고 결혼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혼 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아픔을 겪고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안 사는 사람이 있고, 지금 사는데 사는 게 아니야. 사는 게 아니야. 어제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는데 얘기를 들었는데, 의사, 뭐 치과 의사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무슨 의사라고, 그 의사에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뭐 결혼에 대한 물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시면 결혼 안 했다 그러니까, 아이고 결혼 안 하시기를 참 잘하셨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지는 결혼하고 나는 결혼하는 게 잘한 거냐 생각했더니, 자기도 뭐 45살쯤 보이는데 지금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다, 그거 아니겠어요? 지금 사는 게 인정은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 또 여러분, 어떤 건 생사가 걸려있는 게 있어요. 제 친구가 폐암, 사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기를 사기. 제가 이제 뭐 의사는 아닌데 3기와 4기가 뭔 차이인가?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뭐 유튜브가 나가니까 뭐 의사들도 볼 수 있는데, 뭐 목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는가 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제 생각. 3기와 4기의 차이가 뭐냐? 3기와 말기의 차이가 뭐냐? 그 암이 어디에 있든지 그 부위에 그대로 가만히 있을 때는 최고가 3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위가 됐든 폐가 됐든 간이 됐든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튀는 순간에 벌써 저는 3기가 아니라 4기요 말기라고 보는 거예요. 뭐 제 친구가 4기래. 4기. 벌써 왜 4기가 됐냐? 갈 때는 요 폐에만 있다 그러는데, 이제 또 다른 쪽으로 그 뭡니까? 림프 쪽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4기라는데, 이제 병원에 갔더니 빨리 이 양약 있잖아요. 그리고 한방 있고 양방이 있죠. 병원과 한방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빨리 레이저, 그리고 또 항암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또 이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당신 체력으로 못 이긴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된다, 그 얘기했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그 친구가 결정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러면 어떤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 생사가 갈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툴게 대충 자기 상식으로 주워 들어온 얘기로 하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친구가 얘기하는 대로 저도 동의를 하면서 제가 한마디 거들었어요. 한마디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친구의 결정이죠. 뭐냐? 양방도 한방도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데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데,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할 때에 이 의사들 얘기, 한 의사의 얘기보다도 더 중요한 결정권은 하나님이고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 그 감동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 최고의 결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감동을 주든지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분명한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면 그것이 정확한 응답이라면 거기는 실수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는 잘못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는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모든 상황을 보고 직시하고 판단하고 결정했더니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분명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시라고 했어. 우리는 이 땅의 지혜로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실수나 잘못된 것 이런 것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의 삶은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제대로 살려면 하늘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은퇴할 때까지 한 직장 다니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또 일생을 같이 사올 배우자도 중요합니다.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는 더더욱 중요하지만 그러면 매 순간 일어난 일상생활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그렇지도 않다. 여러분 매 순간 한 일상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꼭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실수함이 없고 잘못됨이 없고 후회함이 없는 그런 날들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꼭 기도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결탁되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